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0페이지.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보시고 마음으로 살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28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면 우리 본래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자, 이거 우리 마음에 이게 있나 없나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저 구약 성경에 가서 이사야 59장 103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중간쯤 가면 있습니다. 성경 중간쯤에 네. 5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오늘 읽은 이 여러 성경절 속에서 뭐가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이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정신을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죄된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분이 깨끗하게 씻어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쓰레기 나를 썩고 곪고 정말 이것 때문에 이런 정신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온갖 쓰레기 노폐물들이 우리 인체의 순환을 막고 있을 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된 쓰레기가 하늘과 교통을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우리의 몸이 괴롭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사의 처방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환자들은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폐물이 생명의 순환을 막아버렸을 때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성령의 공기를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산시키고 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늘과 교통하는 성령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흘러나가고 기도하고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려면 이런 노폐물, 이런 죄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늘과 순환이 안 됩니다. 감정만 조금 나빠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기분이 조금 상해가지고 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내게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무슨 짐인지 아세요? 그게 다 죄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금 이 읽은 말씀 속에 아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방해물, 노폐물 이것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자,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베델 수양원에 오시면 제가 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만큼 그런 제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방마다 안수를 해야 낫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는 어떤 요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베델 수양원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만나야 재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길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노폐물 이게 있다 이 말. 이거 노폐물을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라고 하는 쓰레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 혈관 속에 모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세포로 전달해주는 이 혈관 안에 있는 피 속에 더러운 오물들, 노폐물들이 많이 있고 이 노폐물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또 혈관이 막혀서 이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지 아니해서 결국은 우리의 기관들이 망가지는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전달하다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거기서 또 전달된 노폐물로 인해서 세포들의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고 정상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적인 작용에 문제가 되는 노폐물.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픈 분들이 베델 수양원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노폐물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폐물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또 먹어보고 생활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먹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잘못된 걸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 잘못된 그게 우리의 생명의 순환에 방해를 주고 있는 노폐물들이거든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는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오늘 제가 몇 말씀만 읽어드렸지만 성경을 정말 깊이 마음을 열고 보면 내 안에 노폐물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죄가 보여요. 성경이 얼마나
얼마나 밝은 정말 거울처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죄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 줄 잘 몰라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 것을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죄인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뭐가 죄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게 죄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모든 원인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모든 죄악적인 감정과 말과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야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어디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관심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내 관심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가면.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 앞에 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는 치료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맨날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주고 오고 듣고 은혜 받고 오고 듣고 어떤 때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와서 살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베들수양원에 한 달 동안 있어도 그냥 들어주고 가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뭘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 스트레스 문제가 또 어디서 생깁니까? 돈 때문에 생기죠. 돈 때문에. 어떤 원수 관계도 어떤 갈등 문제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죠? 몇 가지 빼고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뭐는 해결 못하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 자아의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고통이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따라오는 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돈은 생활의 수단으로 2차적으로 돼야 되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죄가 거기서부터 붙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돈 포기하겠습니까? 돈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나오지요? 이 대답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돈은 생활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살까요? 어떻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아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잘하고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다 버리라고 하면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부정하다는 게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재능으로 열심히 기술을 닦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건 큰 특권이고 복이에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불려서 활용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돈이 전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돈을 나에게 좀 달라고 할 때 움켜쥐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누가 계시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손안에 들어온 재물 이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옷이나 사 입고 이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즐기고 누리고 내 자녀들 그냥 호식 열어주면서 자녀들 그냥 대대로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재물들은 이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요. 이거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물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활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중에 그분이 셈하자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길을 갔다 와서 계산하자 그랬습니까? 계산하자 그랬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준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계산하자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잘하고 일을 잘 마무리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16장 이래 쭉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비유적인 얘기. 그 앞에 비유가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탕자가 집 나갈 때에 가지고 간 게 뭐냐? 아버지 소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탕자는 자기 것이 없이 아버지 것을 자기 몫으로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나가서 아버지의 것을 다 쓰고 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아버지 편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간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전부 다 누가 준 거냐? 아버지 것 갖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거 받은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썼어요? 횡청망청, 이것도 불의한 재물을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횡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아버지에게 받아온 거 끝나니까 뭐밖에 안 됩니까? 거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 신세보다도 더 못한 거지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얘기,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돌아오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네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더 많아질 텐데 그것을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그 허비하는 종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꾸 주인의 것을 재물을 허비를 해버리니까 주인이 더 이상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재물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하고 나하고 셈하자 그럽니다. 계산하자. 이제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맡겼던 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너에게 처벌이 갈 테니까 셈하자. 그래서 계산하고 이 종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종이 들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지금 이 주인의 청지기로서 자기가 살 때는 걱정 없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당장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땅을 파먹자니 힘이 들어 이제 그것도 못하겠고
빌어먹고 살자니 창피해서 못하겠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하지요? 아,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좀 하자.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워서 빌리러 온 사람들, 기름을 빌리러 오고 곡식을 빌리러 오고 빌리러 온 사람들을 빨리빨리 불려들여가지고 뭐 했지요? 거기서 절감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다 다운을 시켜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빚 얻어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 해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모른 척 안 하겠지. 나가서 도움받을 친구를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 사귀어두자 이 말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이게 잘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봅니다. 1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8절입니까? 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해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쫓겨날 때 되니까 더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더 나쁜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는 말이 지혜로운 종이 참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하고 요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예수님이 연결해서 비유로 자꾸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후반부에 가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죠?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얻어먹고 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거 전부 다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비우고 이 청지기의 비유도 비우고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도 비웁니다. 이거는 실지 천당 지옥을 마주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제 문맥을 잡아서 흘러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붙잡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도 이건 불의한 생명이요. 우리가 사는 삶도 불의한 삶이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생명, 불의한 인생, 불의한 재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이 사용하는, 활용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이지. 이것은 영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영구히 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늘에 가서 이제 이 지구 바깥에 죄악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구와 영원히 살 것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분을 사귀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애정을 쏟아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귀는 일을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일하게 한다면 그건 다 영원히 사귀고 살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불의한 생명, 불의한 인생, 불의한 재물 이 지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갈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할 일 없이 땅덩어리 많이 자기 재산 가지고 그거 자기 재산 목록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그거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잔고를 많이 갖다가 놓는 것은 이것은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할 재물, 시간, 애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쓰고 협의하고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다 그게 허비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돈만 쳐다보고 명예나 출세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진 그 재물이나 그 지식이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못 가진 자들을 소외당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도 결국은 나는 불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생명으로 사는 거, 이거 애착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영원히 영구할 처소에 들어갈 그분의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것, 쓰레기들,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만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집이 많고 부자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든지 집이 10채가 있든지 뭐가 그릇이 몇 개가 있든지 이것이 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활용되어지지 아니하는 거, 그건 내 재산 목록으로 갖다 놓고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잘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 잘 하세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에 일생을 바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 관리하는데 그것이 자기 직업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 은행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얼마만큼 많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돈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것을 가장 잘 활용을 잘해서 이걸 잘 나누어서 이것이 정말 하늘에 갈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다면 그것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고 그냥 내 개인의 몫으로 내 것이냐 이기심으로 꽉 쥐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 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결론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을 다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그 특권을 자기들만 움켜쥐고 이방인들에게 나누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한 그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있는가? 재물이 있는가? 이 쓰레기를 치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아십니까? 예. 이 쓰레기를 치워서 정말 영원히 살 친구를 사귀는,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갈 친구를 사귀고, 이런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것이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해야 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설교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를 누가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재물,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재능,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시간들, 여러분 이거 다시 회개하시고 바로 사용하세요. 아십니까? 할 일 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할 일 없이 놀러 다니지 말고, 할 일 없이 돈 쓰면서 여행 다니지 말고, 할 일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사시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옳은 길로 인도해서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제가 가진 생명과 제가 가진 시간과 제가 가진 재정이 있다면 여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노후를 위해서 돈 100만 원도 저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요,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누가 자기가 이래 책을 찍어야 되는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고 그래요. 아유, 제가 못 빌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2천만 원이란 그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제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보니까 배달수양으로 날로 갈수록 발전하고 참 부자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고 교회고 땅이고 이거 제가 제 돈 갖고 산 거 아닙니다. 참 땅을 사주고 간 사람, 교회를 지어준 사람, 저 방 한 칸 한 칸을 다 지은 사람, 이 집을 다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돈 벌어서 환자들한테 요양비 받아서 모은 돈으로 이거 사지 않았습니다. 이거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을 돈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돈은요, 맨날 여러분들 먹고 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달에 와서 먹는 거는 저 달에 와서 주고 간 사람들 갖고 지금 먹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보세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먹고 있지요. 따뜻한 방에 자지요. 그거 누가 해준 거냐? 지난달에 왔다 간 사람들이 주고 간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또 가면서 얼마든지 주면 그거는 다음에 오는 사람들 먹이는 또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26년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거 가지고 저도 얻어먹고 오는 사람도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저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저 나가서 이제 돈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멀리 살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얻어먹고 여러분들은 우리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얻어먹고 가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서로 돕고 사는 관계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자꾸 집도 많아지고 뭐가 자꾸 좋아지니까 배달수양은 저 돈 다 벌어가지고 저 어디다 갖다 놨는지 궁금한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많이 갖다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갖다 재산을 모으라고 돈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셔놓으면 제가 또 혹시 이기적으로 막 사용하고 낭비할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필요할 때만 주셔. 필요할 때만. 참 미안해요. 필요할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꼭 주시는 거라. 보세요. 집을 지을 때가 되니까 다 집 짓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고 또 집 한 채 금방 짓버렸어. 2달 만에. 집을 몇 채 짓나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도록 해주시고. 뭐 이 화장실이 옛날에 20년 전에 지었던 집이 헐어가지고 다 엉망인데 다 또 리모델링 하라고 또 어떤 분이 와서 또 다 주고 가니까 또 리모델링 딱 멋지게 해놨잖아 지금. 여러분 여기 구석구석 보면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누군가가 와서 보고 아 도와주고 가는 거라. 여기는 그래서 서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연합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 베델수양원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아닙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뭐 별로 뭐 계산하면 계산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내놓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걸 위해 제가 착취하거나 이걸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꾸지람 들을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가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분이 믿으라는 방법대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살아서 변화를 받든지 죽었다가 잠시 부활하고 일어나든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여기서부터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사는 동안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느냐.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 노폐물 이렇게 청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우리 몸에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청소하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